8과 제10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로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 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을 보았다. 이 과에서는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다룬다.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사람의 주권 하에서 서로 좋아하며 그 지으신 목적과 의미를 이루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사람이 없는 창조는 선장이 없는 배와 같고 대장이 없는 군대와 같은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 중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상당히 확실하게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요. 가끔 보면 심지어 그리스도인까지도 만물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을 진화론과 조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나온 데는 1970년에 나왔어요. 근데 70년이면 60년 됐나요? 60년 전의 얘기인데 50년 됐나요? 2024년. 네. 50년이 됐는데 50년 전에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이 기독교의 특히 정상적인 리폼드 계통 속에서는 들어올 수 없었는데 지금 시대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 자체가 리폼드에도 많이 들어와서 그들의 의견을 지금 이게 전하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좀 너무 쓸데없는 그런 논쟁으로 퍼질까봐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데 하여튼 유신론적 진화론이 이 시대에 상당히 지금 많아졌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유신론적 진화론은 상당히 학문적으로 지성인들에게 그럴듯하게 호소하면서 접근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지면 처음에는 뭔가 더 과학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지성인처럼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이러한 것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잣대가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진리가 무너졌을 때 현상은 이제 일단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좀 더 발전되면 유사 그리스도인, 즉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을 조금씩 여는 것은 언제나 나중에 보면 조금 열었던 문이 나중에는 큰 문이 돼갖고 전체를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지금 이 유신론적 진화론 자체도 앞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서 상당히 어떤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 즉 하나님과의 존재와 진화론을 과학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려는 그런 라인 속에서 나온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이들은 세상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진화론을 말한다. 최초로 단세포 동물이 되었다가 점차로 복잡한 동물이 되었다고 믿는다. 즉 진화론을 믿는 것이, 그러나 진화론의 시작에 있어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어떤 인류 역사의 어떤 발전 단계를 사용하셔서 때가 됐을 때 어떤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특이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논리예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과학이 말하는 뭐 수백억 광년, 뭐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과 이 성경이 부딪힐 필요 없이 그들의 진화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 안에서의 공동체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서 진화론에게도 공격받지 않고 또 선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지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양보가 성경의 진리를 내려놓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최초로 단세포 동물이 되었다가 점차로 복잡한 동물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 진화론자와 다른 것은 진화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역사를 발전시킴으로 현재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예를 들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원숭이의 진화임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에 원숭이로부터 진화되는 어떤 육체에 많은 육신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진화되고 있는 어떤 육체의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넣으셨고, 그때부터 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현재의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이 1970년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정확한 요약을 하고 지하의 윌리엄슨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비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는 유신론적 진화론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지금 이게 지하의 윌리엄슨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니까 뭐 혹시 이 자리에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있다면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지하의 윌리엄슨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긴 하지만 멀리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 이 사람의 가르침대로 하는데 이 사람의 지금 내용은 유신론적 진화론이 얼마나 1970년대 봤을 때 앞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이미 다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가르침은 성경의 내용과 상충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역사적 진술로 보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계속적으로 역사적 진술로 보기 싫은 거는 다 그냥 하나의 설하다, 우하다, 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입장, 앞으로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이건 그 당시 얘기다, 그 당시 얘기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진리를 계속 희석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만약에 역사적인 진술로 보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진술 외에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흙이 사람이 됐어요. 왜 사람이 됐는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유신론적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의 시작은 어떤 동물이어야 한다. 즉 흙이냐 동물이냐 벌써 차이가 나요. 그러나 위 구절에서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동물들을 흙이라고 부를 수 없다.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은 흙에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 영적인 존재요. 그냥 사람은 동물로부터 왔다. 또한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존재하는 어떤 동물에 무엇을 추가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즉 에스겔서 37장 38장의 내용처럼 죽은 뼈다귀 위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해서 살아내는 건데요. 그런 또 동일한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아담을 만든 것을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과학이란 문맥 속에서 이제 진화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인 것이. 그러나 이미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이 진화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선포한다. 다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천사의 것으로, 그리고 사람의 몸을 짐승의 것으로 취급하는 생각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인간에게 온 것은 어떤 영혼은 천사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사람의 몸은 짐승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부분과 보이는 육체 부분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몸과 영혼의 어떤 구별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이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되었으며 그 진화되던 인간에게, 즉 육체로 동물로부터 진화되는 어떤 인간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생기를 불어넣고 몸은 진화됐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 제시하는 거예요. 영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것이라면 근본적인 의미에서 영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상이 성경에 있어야 한다. 몸은 아니고 영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제 이 사상이 이제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사람을 볼 때 전인격적으로, 즉 영혼과 몸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사람으로 만드셨지, 몸이라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동물의 진화를 쭉 타고 오다가 하나님이 영혼만을 창조해서 거기에 넣으셨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즉 그러한 사상은 성경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즉 인간의 몸은 진화하고 있다가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으신 그러한 그림은 성경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육신의 부활을 제시한다. 육신의 부활. 따라 성경은 사후의 영혼의 세계가 핵심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몸과 영혼, 즉 전인격적인 구원을 분명하게 사람의 구원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 자체가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몸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영혼과 몸으로 지음받은 그것에 온전한 그런 영광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따로 진화되다가 영혼이 들어갔다는 개념은 그건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과 영혼을 동시에 창조하셔서 전인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음도 전인적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몸과 영혼을 다 함께 구원하는 전인적인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따로 뭐 진화되다가 무슨 영혼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개념은, 그런 유신론적 진화론의 가르침은 성경과 철저히 위배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1970년 이후로 먼저 이런 쪽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지금 뭐 동성애 같은 것들의 그 성경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해석 같은 것들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리폼드가 싸우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세력들은 많이 커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신학 자체가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맞추어가고 문화의 발전에 맞추어가고 불신자들이 만들어 온 그런 이론들에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위험한 그런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요리 문답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를 이해한다. 요리 문답은 말하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한다. 이 말은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은 이 세상에서 계시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하였다는 말이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줄 때 단지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 이름들은 아담이 그 존재들에 관하여 온전히 파악하고 이 통찰이거든요. 딱 봤을 때 쟤는 돼지야, 토끼랑 다른 거죠. 정확히 보는 거예요. 쟤는 먹는 쪽으로 많이 개발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 너는 딱 보자마자 쟤는 얘랑 말하고 틀리네. 말은 얘는 달리도록 지음받아.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달리는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름을 줬다는 건 그 뜻이에요. 이름은 지금 히브리적 개념은 이름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름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들은 아담이 그 존재들에 관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 이해가 누구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창조주만이 알고 있는 그 이해가 지금 하나님을 교제 나누는 아담에게도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 알려주는 만큼 배우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부른 것, 생명을 주는 어머니 하와라고 부른 것은 정말로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 이름 지을 때 아담은 모든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뜻을 알고, 이 여자는 이제 모든 산자의 어미구나. 앞으로 이 하와를 통해서 많은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자녀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각 만물에 부여한 그 만물의 참된 속성을 이해한 가운데 이름을 지음으로 그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보건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이 세상에 알리는 뛰어난 선지자였다. 지금 이 8장은 참 재밌어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아담에게서 정확히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정확히 나와요. 즉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이 피조물 가운데 이름도 짓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뜻을 알려주고 볼 수 있는 자로서 뛰어난 선지자였다. 왜냐하면 선지자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 깨달은 진리를 만방에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목사의 직분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하고 성경대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성경을 알아서 나눠주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직분이죠. 일종의 선자, 참된 선자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전달하면 참 선자고, 주님께서 주신 것과 다르게 얘기하면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2번,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 가운데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결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계시된 예배 제도에서 이 개념이 매우 조심스럽게 잘 나타나 있다. 곧 제사장, 성막,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 제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거룩한 예식들이었다. 여기서 거룩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이 거룩의 개념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일반적인 거룩의 개념은 이원론에 물들어 있어요. 이원론. 그래서 워치만니 같은 경우는 그 이원론은 영혼과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이것을 가지고 비물질 세계는 굉장히 고등하고 우월하고 물질 세계는 열등하고, 이것은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정욕과 더러움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제 이러한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이원론적인 구조 반면에 워치만니는 이것을 가지고 중간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영혼 육은 뉴트럴이다. 뉴트럴이 이 영적인 쪽, 보이지 않는 쪽으로 기울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보이는 세계로 기울면은 그는 육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무슨 묵상 같은 거, 무슨 뭐 그런 걸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악하냐, 마음이 선하냐,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영적인지 영적이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반면에, 이런 이원론에서 발전된 워치만니 신학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러한 성경과 무관한 인간이 만든 그 철학 속에서 또 다른 신학 체계를 만들면서 여기에 물들면 이제 금욕주의가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그런 이원론적인 거룩의 개념이면 거룩한 복장. 그래서 이제 꼭 보면 종교적인 복장을 하면 거룩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리추얼이 많이 들어가요. 리추얼.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 뭘 종을 댕댕 계속 친다든지 뭐 목소리도 틀려요. 거룩한 사람들은 이제 거룩에 대한 개념이 틀리면 거룩하게 말하는 거. 그렇습니까? 굉장히 폼도 많이 잡고 하면서 그걸 어떤 형태와 그 어떤 폼. 그렇지만 성경이 말할 때 거룩은 죄로부터의 거리감이거든요. 죄를 싫어함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대한 예민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보다는 교양과 또 거룩을 연결시켜서 굉장히 헷갈릴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 LA의 어떤 목사님은 올라갔다 하면 성도들이 넥타이 때문에 싸운대요. 왜 오늘 목사님은 노란색 넥타이를 했어? 오늘 왜 머리 스타일은 저 모양이야? 이게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그 목회자가 얼마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저 성도들이 오늘 또 넥타이 보고 지금 또 싸움하고 또 뭐 집에서 난리를 치겠구나. 그 생각하면 집에서 나올 때부터 넥타이. 관심 자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뭐 신발, 목사님 신발 왜 그거 신고 다니지 마. 그러지 하지 마세요. 넥타이 그거 하지 마세요. 이게 그러면 제가 관심이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관심이 그런데 외모에 있길 바랍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길 바라면, 그런데 그런 거룩의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곧 거룩은 여호와를 위하여 따로 구별된다. 헌신이 그분을 위해 나의 시간과 삶과 마음을 드린다.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따로 구별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제일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마귀예요.
그런 마귀와 죄로부터 또 세상 썩어질 것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서 영원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죄가 아닌 아름다운 것들을, 특히 사랑, 거룩에, 이 거룩이 바로 그런 개념인 것이요. 그런데 아담의 경우는 거룩을 위하여 어떤 규례나 의식이나 희생제사가 필요 없었다. 아담의 경우는 오직 마음의 문제였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는 거룩하였기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지고한 기쁨을 누렸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평안을 누렸다. 여기 기쁨과 평안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거룩하면 돼요. 거룩하면 천국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죄를 멀리하면 반드시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담은 거룩하였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 평안을 누렸다. 그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 있었으며 그 마음 중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구별되어 결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진정한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가짜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아니면 같이 다 부패해버리든지, 다 같이 쇠뇌돼 갖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무슨 이런 강간도 죄가 아니고 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박살해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하거나 그럼 가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은 죄를 멀리하고 이기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은 말하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 의 가운데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이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순종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것이. 범죄하기 이전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다스린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통치하에 모든 만물을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만유를 지은 창조주로서 왕이신 것처럼 아담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바이스 리전트라 그래요. 즉 분봉왕이라 그래요. 아담은 선자로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제사장으로서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피조물 위에 왕으로 서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맡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요. 왕이었어요. 진실한 왕이었어요. 반역하지 않는 한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었어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과 의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의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선자예요. 우린 여기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사람 속에 어떤 것이나 사람의 영혼이 어떤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근원이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거나 반영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즉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효과적으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믿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데미지를 입게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신 참된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지내면 그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계속 온전하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그것을 나타낸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곧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제사장처럼 느끼며 제사장처럼 느끼며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할 때는 꼭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지식이에요. 또 거룩함,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순종함.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결혼하시면 돼요. 결혼이 뭡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에 있어서 회복하는 것이, 지식, 선지자, 거룩, 제사장, 의로움, 바로 왕이에요. 근본적 요리, 우리는 나머지 요리 문답을 연구하면서도 이것을 마음속에 두도록 하자.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조 시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바로 이해할 때만이 다른 많은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제 앞으로 생겨될 모든 조직 신학들이 여기에 따라 막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지정의 방향으로 정확히 잡을 때,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로 잡을 때 모든 이제 성경 속에서의 조직 신학이 우리에게는 체계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요. 제1번 전적 부패 교리. 지금 우리 도르트 하죠. 도르트.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이 전적 부패 교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먼저 깨달을 때에만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전적 부패란 무엇인가? 아담의 첫째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전인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인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전적 부패예요. 전인적으로, 즉 지식도 부패하고 의지도 부패하고 감정도 부패한 것이. 여러분의 감정은 그러므로 부패한 감정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지식도 조금만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얼마든지 부패한 지식을 따라가기 쉬워요. 또 거룩함도 쉽게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거룩과 거리가 멀어요. 안목의 정욕을 즐기면서 나는 거룩하겠다, 모순이에요. 육체의 정욕, 쾌락, 한마디로 쾌락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나를 그냥 이 몸과 이 눈을 자극시키는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거룩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전적인 부패라는 건 우리 지정의가 다 부패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타락하였고, 이는 사람의 모든 부분, 곧 지정의 인격 전체가 부패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게 아니라 데미지 된 거예요. 다 잃었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부패했다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격의 영역이 죄로 인해 데미지를 입었다. 근데 이 데미지 입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건 없다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 중보 기도를 해주고, 도구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 이들을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들을 통해 이제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점점 구체하여 전개시키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메시아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완전하신 천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야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이 다윗 씨로부터 올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따르는 선지자예요? 네, 모세의 뒤를 이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 네 후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로 모세가 약속한 그 선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돌로 쳐 죽였다.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면 그 선자가 오셨도다. 바로 그 선자는 바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여 중생함이 무슨 뜻인지. 중생은 뭐 눈이 휙 뒤집어지고 뭐 갑자기 이상한 뭐 경지에 뭐 어떤 홀로 싹 들어가더니 빛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인격의 지정의 자체를, 방향 자체를 바꿔내시는 것이, 인격적인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지식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이 의지의 변화가, 불순종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뭐 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이 열려서 복음이, 성경이 읽혀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이 사람이 바로 중생,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어떤 체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이 어떻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포함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건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쭉 찾아볼게요. 이명택 지사님하고 이호범 지사님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속 찾을게요. 이명택 지사님 히브리서 1장 3절, 이호범 지사님 골로새 1장 15절.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공경하여 그 영광을 경외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 그리스도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나오고요. 골로새 3장 10절 한번 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창조하신 이의 형상. 뭐 하여튼 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레퍼런스를 제가 한번 쭉 보내드리고요. 지금 골로새 1장 9절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에 비춰볼 때 교회가 지향해야 할 참 교회의 표지를 알게 된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도 필요하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건물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건물을 교회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들의 살아있는 유기체다. 다른 말로 하면 지식과 의가 거룩에 이르도록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다. 지식, 의, 거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 의, 거룩에 이르도록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가르침, 뭐랑 관련되죠? 선지자, 바른 성례, 죄의 문제를 깨끗해 해주고 다루는 것입니다. 누구에 관련되죠? 제사장. 그리고 신실한 권징,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림이죠. 즉 악을 징계하고 선을 장려하는 권징, 이것이 참 교회의 표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true marks, three marks of the church, three marks of the true church, 즉 참교의 세 가지 marks, 이 표징은 무엇입니까? 말씀, 그렇죠. 복음,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복음 선포가 제일 중요한 교회의 표지예요. 둘째는 성례, 죄 사함과 관련된 그러한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함,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그 내용이. 셋째, 권징, 그렇죠. 권징. 지금 시대는 권징 힘들어요. 그렇죠. 왜? 성도들을 잃으니까. 우리 교회는 권징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회 해요, 안 해요? 네, 해죠. 근데 티가 안 나게 하죠. 티 안 나게 해요. 근데 티가 안 나게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 해도 너무하다 하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둬요.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거리 두자. 그런 회의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알아서들 거리를 둬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뭐 건징돼서 나가는 거죠. 아니면 자기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든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 한 번도 오피셜리 건징한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명시킵니다 이런 적 없어요. 단 한 번 없어요. 지난 12년 동안. 근데 주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다들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건징을 하시는구나. 건징을 그렇지만은 이단 같은 경우는 바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단에 대해서는 바로 해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이것저것 수군거리면서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건징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이단은 바로 건징을 하는 것이 이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단에 대해서는 바로 건징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단에서 바로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교회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나가시오! 바로 얘기할 거예요. 또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보게 된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완성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또한 이 세 가지 역할에 있어서 점차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과정,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가 될까요? 바로 거룩함, 함자가 들어가면 거룩 그러면 거룩이라는 아이덴티티, 어떤 그 자체거든요. 본질인데 거룩함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 또는 거룩이라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변화되어감.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함은 곧 성화, sanctification. 저는 역자입니다. 역자인데 영어로 sanctification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그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다 보면 이걸 전부 제가 성화로 하면요 신학책이 돼버려요. 뭐로 번역한지 아세요? 거룩함. 아무도 하자가 없어요. 왜?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이러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성화예요.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보면 선지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지식이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또 죄를 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어깨에 온전히 바쳐 제사장의 일을 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도구기도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고 그렇죠. 마귀들을 다스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의 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렇게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왕의 개념으로 작은 어떤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잘 순종하는 왕의 역할을 잘 하시고 또한 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속히 제사장께 나아오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서만 참된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러한 진정한 선자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제 단원 8장을 또 제 신문과 함께 잘 마치게 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인격적인 관점에서, 지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메시아적인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과 선자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였으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뚜렷하게 세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정의 이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게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